아멘. 할렐루야. 오늘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오벨을 공경하라는 점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평할 때 제 부모도 모르고 아주 부요막심한 사람 정도로 기독교인을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부모 무릎 앞에 절하지도 않고 또 명절날 차례상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도 몰라보는 불효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강조한 종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유익이 전에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명령신 10가지 계명에 보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에게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널 위해 우상을 만들거나 또 그것에 또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불러오면 저희 아버지의 주남은 강자, 국자, 진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 이름을 존칭해서 말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막내를 끄지 말라는 말씀 중에는요, 하나님을 먹칠하지 말라라는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남들이 편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먹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면 그 자녀는 부모의 자랑이고 면류관입니다. 자녀 칭찬을 받게 되면 영광은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신우이에 보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실 똑바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빛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언제나 저희는 주님의 날임을 명심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은요, 지켜드리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상관이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후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악한 마귀에 싸우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가해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널 붙들겠다, 전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갈 때 승리는 보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 이 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이자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도 살아생애 잘 모시고 섬기는 것이 온전한 효림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주밖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혹시 부모님이
또 가서 덕질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덕질해야 됩니까? 명령이니까? 아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밖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주를 우리가 지켰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버이주를 지키는 날입니다. 언제 우리 속에는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부모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함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음을 탄식한다는 말입니다. 살아 생전에 효도에 드는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신 후에 뒤늦게 깨닫고 탄식한다는 말이 풍수지탄이라는 말입니다. 설령 아무리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돌아가신 후에는 좀 더 잘해드릴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 마련이에요. 오늘 말씀이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부모님 계시지 않는 성도 혹시 오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의 부모를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부모님은요, 이 땅에서 길어야 몇십 년 섬기지만 영의 부모는 영원토록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를 믿으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초가 바르지 못하면 집을 세워도 균열이 가고 오래가지 않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 맨해튼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의 건물이고 높이가 320m 높이입니다. 근데 그 빌딩은요,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기초가 단단합니다. 그 빌딩은 큰 바위를 기본해서 기초가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반면 이태리에서도 토스카 지방이라는 곳에 세워진 핏사의 사탑은 건설 초기부터 점씩 기울어져 시작해서 지금 눈이 띌 정도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사의 사탑은 기반이 약한 데다 세웠기 때문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재료, 좋은 구조, 훌륭한 입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건물이 서는 그 밑바탕이 약하면 건물이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간 대로 항상 근본이 중요합니다. 근본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창조의 근본입니다. 행복의 근본입니다. 기쁨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본이 하나님은 만물의 아주심을 믿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성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에 거할 때 참으로 안식과 평강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마음속에 참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방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삶의 근본 가치를 누구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살아보는 살아도 주에서 살고 죽어도 주에서 죽나니 사나 주가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여러분, 기뻐한 조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상황 속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의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 능력지 않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전후 맹맥을 살펴보면 내가 비천의 절주로 그리고 배고픔에 처하고 아무리 상이 궁피해도 내게 능력진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결함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있어서 가장 근본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특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어버이는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비록 부모님이 가난해서 재산을 물어주지 못했고 또 배우지 못해서 자녀의 풍부한 배움의길을 인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한 건강한 육체를 물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공경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버이는 나의 생명,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생명의 근본입니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세상이 끝나도 영원히 지속되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령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또 왜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주인 뭡니까?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게 할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에게 치우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한 개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도가 효에 대해서 신중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선이고 거짓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효하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버이를 공경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본이고 우리의 지금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물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하는 물질 맞는 시대에 살고 보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것도 돈만 많이 갖다 드리면 효도라는 생각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효도의 한 방편입니다. 그러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물질로 본의한 것이 전부라 한다면 저는 부모님께 큰 부르자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신 부모의 가르친 교훈과 법을 따라 살아갈 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멜렉과 싸워 승리를 거는 사울 왕이요, 하나님 모든 걸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잘 되는 명목으로 좋은 재미를 끌고 왔습니다. 진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사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온 것이다. 그래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다.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도 섬기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미련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흥결을 멸시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발행인 저와 여러분이 제 말씀 순종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순종과 함께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는요, 부모님에게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작은 일도 부모님과 상의하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사실이죠. 이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사랑받는 비결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반찬합니다. 김치를 담아요. 어머니 이거 싱겁습니까? 짭니까? 한번 간 봐주세요. 이렇게. 맛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걸 마음에서 냈다 했지만 혹시나 마음으로 어머니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말동무가 되어주고 상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라는 사실이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기도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수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로서 하나님께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해서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축복받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장 9절에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는 머리에 쓰는 아름다운 멸류관처럼 또 목에 거는 금사슬처럼 명예와 번세를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또 에베소 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효도한 자는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좋은 형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루시라는 이방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루시는요, 젊었을 때 남편을요 잃었어요. 그래서 홀로 가부가 되었어요. 근데 시험을 아주 극진히 모시고 살았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짐이라고 생각했겠죠. 짐. 나이 먹은 시어머니, 또 남편도 없는데, 어쩌면, 다시 재혼을 한다든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랬었겠죠. 저번에 사람 같으면. 시어머니가 뭐 해줄 능력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어요. 그래서 누에게 말합니다.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처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롯은 홀로 있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도리어 울면서 시어머니 함께 있기를 간청합니다. 롯이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익숙하는 곳에 나도 익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길 원하십니다. 이때 롯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공경했습니다. 그 효성은 하나님 경외하는 신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장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낙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커다란 축복을 받게 되는데 베레미 살고는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후설 때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또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한 자에게 형통한 축복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을 지켜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시되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대적의 행렬로 들어왔다 이렇게 도망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 그분이 뭡니까?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부모님 생명이 근본이십니다. 또 왜 우리가 부모를 공개합니까?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신 계명.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개해야 됩니다. 지키로 그만 안 지키로 그만 아니라 반지켜야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개해야 됩니까? 물질의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물질로 공개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부모 말씀에 신중한 것이다. 그리고 작은 일 하나도 서로 상의하는 것이 부모를 공개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부모는 자식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식의 짐을 대신 지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려 어떤 복은 잘 지고 장사하는 복, 형태의 복을 준다는 사실. 바라기는 우리는 흙으로 지시고 우리 속에 영을 주신 하나님을 내버려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와 저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길 원합니다. 부모가 우리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우리 진 계명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는 은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